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또 방문까지 하셨죠.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충만한 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지 못하였죠. 장사꾼들의 그런 장사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 바닥 같은 그런 성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보니 예수님의 마음은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사치들의 그런 상을 다 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쭉 그 의미들을 살펴보았는데, 총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였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곧 무슨 말이냐?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공의로 타락하고 변질된 세속화된 교회를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갔다 말씀드렸죠. 이것은 곧 무슨 말이냐? 바로 세속화된 변질된 교회는 영혼의 문제를 고쳐주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죠. 어제였습니다. 어제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였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런 어린아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세속주의로 물들고 또 여러 가지 타락한 그 모습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미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 어린아이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는 곧 뭘 말해주는 것이냐? 뭘 말해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 여전히 남아있는 신실한 사람들, 성도들이 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호산나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외침,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침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리는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그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그 관례적인 그런 제사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영혼들, 어린아이들이 그런 찬양이 성전에서 울려 퍼졌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여전히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어둡고 암울한 시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소망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각 시대마다 정말 신실한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신실한 성도, 신실한 교회를 주님이 남겨두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성약교회가 그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아름다운 구루터기와 같은 그러한 우리 성약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힘쓰자, 기도하자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까지 여기까지 4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 그 사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우리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성 밖에 유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에 유하셨다. 17절이죠. 마지막 17절인데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이제 성 밖에 유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곧 이 말씀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세속화가 되어버린, 변질되어버린 이 교회, 이 성전에,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세속화가 되어버렸으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예수님은 떠나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리 성전이라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교회는 함께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쭉 지금까지, 지금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또 방문하셨고 또 거기서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 오시는, 이 성전에 오시는 일이 이제 마지막이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구속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한 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방문이 이제 마지막이 된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정말로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신 나머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을 바라보시며 우셨다. 그만큼 성전에 대한 애착과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지만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성전이지만, 교회이지만, 그렇다고 타락하고 변질되어진 이 교회 성전에 예수님은 결코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장사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마귀의 소굴이 되어지고 또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 밖으로 나오셨다라는 이 말씀, 예수님이 성전 밖으로 나오시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달리 말하면 이것은 이 교회가, 성전이 예수님을 쫓아버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거하실 성전을 잘 아름답게 가꾸고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과 기준이 들어와 버림을 통해서 형식적인 율법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이, 거짓된 신앙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쫓아버린 것이죠. 유대인들이 내쫓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내쫓아서 문 밖에 서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문이 닫혀져 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문 밖으로 내쫓아 버린 거죠. 여러분이 당시 라오디게아는 어떤 교회였느냐? 육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육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신들의 육적인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교회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하고 피폐하고 메말라 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세속적인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해버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토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해버릴 정도니 예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없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이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고 거짓되고 변질돼 버린다면, 세속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되어버린다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과연 거하실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매일같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집안의 먼지를 매일같이 청소하듯이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회개의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해 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예수님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성전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항상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냥 모임에서 그냥 서로 근황을 묻고 그냥 그렇게 서로 교제 나누는 그거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악됨이 있지 않은가 뒤돌아보며 회개하며 반성해야 됩니다. 항상 그 일을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성전이 깨끗하여서 그 모임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맛보아야 됩니다. 그 모임이 바로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돼야 됩니다. 그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은혜를 끼치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요건이 뭘까요? 교회의 요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는가,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그건 하나의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의 그냥 친목 단체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시장 바닥입니다. 그냥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굴이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이런 변질된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마지막 그루터기 같은 그런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하나님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매일 기도함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무엇보다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의 신앙, 순수한 순결한 신앙, 거룩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여서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천국에 예수님 모시고 입성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리학교회 또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충만히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항상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점검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거룩한 신앙을 끝까지 지킴을 통해 예수님 모시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